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사랑하는 우리 시드니교회 형제자매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자 합니다. 늘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참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대전도 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원 안 받은 영혼들에게 또한 구원받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더 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선교팀이 안전하게 잘 오셔서 함께 복음을 잘 전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영혼이 청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혹이 있을 마귀의 방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 더욱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를 이겨내고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정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입니다. 요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3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요나서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1장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습니다. 이 요나서는 엘리사가 BC 797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40년이 지난 750년경에 지금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사실 그 아시리아 제국, 거기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적군을 침략하고도 사람을 죽일 때 역사상 가장 잔악하고 가장 무시무시하게 포로들을 죽였고 또 적국을 그렇게 했던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그 아시리아가 30년 정도는 참으로 회개하고 그 역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던 짧은 시대가 있어요. 30년 정도. 바로 그때가 이 요나 때인 거예요. 근데 다시 나중에 왕이 바뀌고 다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536년에 멸망당합니다. BC 606년에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아시리아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50년간 그 멸망이 연기된 거예요. 요나 때 이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요나의 이야기는 이 요나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난 1장을 좀 혹시 안 읽어오신 분은 좀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공부해 오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도 다들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겸손하셔갖고 말씀을 안 하신 거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처음으로 나와요. 앞에서는 그냥 요나가 평탄하게 살 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니느웨에 가서 이 아시리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라니까 싫다고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갖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배가 풍랑을 맞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이게 무엇 때문이냐, 자기 민족의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아무리 해도 이게 바다의 큰 대풍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누구 때문일까 보니까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 때문임이 밝혀집니다. 요나, 너는 도대체 뭐냐? 네 생업은 뭐고, 네 민족은 누구고, 너는 어디서 왔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결국 그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예. 그리고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덥석 먹어버려요.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지낸 장면이 1장 17절에 있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예,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그래서 물고기 속에서 이제 요나는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 요나가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야 기도해요. 평소에 잘 안 해요. 해도 조금 그냥 만만하게 하고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고.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깜깜합니다. 앞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없어요. 앞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가 냄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게 뭐겠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모습,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1절부터 다시 한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1장에 보면 계속 이 요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고 등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가 외친 이 얘기입니다.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이 고난은 꼭 징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고난이 징계 때문에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은 다시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분들은 더 이상 쓰임을 못 받아요. 뭘 해야 되냐?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지금 이 요나는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그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뱃속에 들어왔지? 어쩌다 내가 배에 탔는데 그렇게 대풍이 와가지고 바다에 던져졌고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걸 육신적으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거기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육신적인 어려운 상황들, 많은 힘든 일들, 정신적인 힘든 일들, 어떤 관계 속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면 육신적인 건강의 무너짐 속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면 그분은 다시 회복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나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나는 징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가짜예요. 징계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징계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철칙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본문 접으시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거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다,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거다. 그런데 징계의 특징,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괴로워도 아파도 아픈지 모르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아파야 됩니다. 제가 제 친구들 중에 몇은 그 담임 선생님이나 그 선생님들한테 매 맞고도 딱 몸에 단련이 됐어요. 안 아프대요.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매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매를 안 맞으려고 노력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의 어떤 성장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맷집이 늘어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래갖고 웬만한 징계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버틸만 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조그만 징계에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거기에서 아픔을 더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돌아보는 삶, 자백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징계는 아플수록 좋은 거예요. 아플수록.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인 회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몸은 아픈데 이 영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의미를 묵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면 참으로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징계는 깨달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징계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요? 징계를 깨닫고 묵상하고 돌이키는 사람. 깨달은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깨달은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사람을 훨씬 더 귀중히 써주시고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징계를 줍니까? 징계를 안 준다는 건 방치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 같죠? 방치입니다. 방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지거나 고난이 주어질 때 어떤 분은 그것을 책임 전가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자, 이 한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뭐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가 돼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미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책임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징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분은 그래서 올바로 묵상하게 되고 올바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인하여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 징계의 특징 중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더 축복과는 더 멀리 떠나게 돼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이 고난을 묵상했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인하여,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 전가한 거예요? 그 뱃속에 있던 선장들이나 수많은 뱃사람들이 자기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 사람들 미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인하여 그는 고난을 올바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편 18편.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징계가 주어진다는 게 그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가 편안할 때 그리고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지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죠? 항상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환난 속에서 내가 벗겨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죠? 지금 이 요나서도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까? 말씀 버려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왜? 아직 환난이 없었어요. 근데 물속에 버려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보내면서 이 요나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요나서 1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위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로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음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어 쌌더니 소로 뱃속에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배운 게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온 게, 징계가 다가온 게,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요나처럼 살아요. 그래도 요나처럼 이렇게 돌아본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라도 요나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건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겁니다. 자, 물고기 뱃속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처한 모든 상황은 아마 덜할 겁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그죠?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산 사람이 역사 속에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냐?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않고 아직 내가 죄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안 들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안 들으신 이유 거의 대부분이 그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가 안 들어주는 대부분의 기도는 아직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구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 집회를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9번이나 들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아요. 믿어진대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요, 어떤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죄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처럼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고난의 의미를 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이 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 2장에서 핵심 요절이 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왜요? 요나에겐 다시가 필요해요.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철저히 불순종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요나. 다시가 필요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시. 네. 그래서 바로 요나가 하나님과 얼마 동안 교제가 끊어졌었지만 그러나 이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2절로 9절은 그 뱃속에서 요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묵상하면서 예?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4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묵상하죠. 이제 온전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뱃속에서 뭐 딴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나가서 한번 뭐 사업을 크게 해갖고 대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뭐 세상에 놓고 뭘 생각하겠어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의 생각을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곳을 물고기 뱃속이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거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간다. 오늘 밤이 내 마지막 생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면 하루하루를 참 귀하게 보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예?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절박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가 안 나와요. 자, 내가 절박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떤 장로님처럼 막 3시간 동안 하면서 모든 막 미사여구 다 쓰면서 전능하시고 어떠하시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다 나와요. 말이 돼요? 이 요나가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가장 힘든 것들. 그래서 기도는 원색적일수록 좋아요. 더 드러내버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꺼내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까발려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운데 뭐가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저 한번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정신이 나갔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해요. 좀 정신 좀 똑똑히 차리겠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니느웨, 아시리아 사람들, 우리 민족의 철저히 원수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이 요나의 기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나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한 요나, 주님을 묵상했던 요나, 그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님들,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예. 그래서 좋은 미사여구, 수식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가장, 그래서 바로 이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올바른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자리인 거예요. 내가 받는 지금 고난들, 이것은 위대한 자리인 겁니다. 놀라운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왜요?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있어도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좀 편안하다 싶으면 또 자식 문제가 생겨요. 내가 원치 않는 스타일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거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요나는요, 그가 편안할 때 감사했다는 말이 한마디 없는데 그 감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 주님을 묵상했더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될까요? 이 요나가 살아온 많은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 요나를 구원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허락한 이유는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나를 안 죽인 이유가 있구나.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인데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워요?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요. 감사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의 요나에게는 최고로 하나님을 배우는 성경대학인 거예요. 성령대학인 거예요. 예?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곳이 됐어요. 거기서 요나는 모든 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감사의 언어를 처음 사용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감사했던 요나,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졸업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여러분 고난 받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징계 있으세요? 언제 토하신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 대한 감사,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징계에 대한 감사가 나올 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셔. 졸업해요. 그때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 졸업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졸업을 못해요. 왜 그럽니까? F학점 맞아서. 아직 F예요. 아직 페일인 거예요. 그 안에서 배워야 할 어떤 과목이 있는데, 내가 배워야 될 그게 있는데, 꼭 보면은, 어떤 학생은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내면 그 문제의 파악을 잘해가지고 미리 딱 준비해갖고 딱 써요. 근데 어떤 친구는 반대로 써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때부터 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60명 중에 꼭 55등 안에 못 들어요. 뒤에서 꼭 3등 안에 들어요. 얘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교 1등하는 애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시험 봤다 하면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안 지 5년 정도 됐을 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앉아갖고 공부만 해요. 하는데 내 것이 안 돼. 네. 왜요? 그냥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올바로 알아야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하죠. 어디로 토합니까? 육지에 토하는 거예요. 육지에. 예. 그게 뭐냐면 일할 수 있도록. 만약에 바다에 토했다면 어떻게 돼요? 막 큰 파도가 있는데 거기에 토해버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육지에까지 그 물고기가 와갖고 토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참 물고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죠. 예? 요나가 온다 먹으라 그러니까 덥석 먹고 예? 그리고 토해라 그러니까 토하고 예. 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바로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임한 말씀이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1장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니느웨의 왕은 아수르 황제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황제예요. 자, 거기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요,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 그동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어요.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고 계속 포로 잡아와서 막 죽여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수 나라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그리고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겠죠. 막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니나 회개해라 얘가 붙들려 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동서 이념이 좀 그러지만 옛날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게 심할 때 적국에 가갖고 막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옛날에는 뭐 하나 하면은 그냥 단칼에 죽음도 당할 수 있고 고문도 당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로 이제 심판이 곧 임한다. 당신들 회개하시오.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의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곧 심판이 임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달하였다. 예. 자, 그런데 이 요나는 지금 두 번째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같은 말씀, 같은 명령을 듣다 보니까 어쩔 땐 좀 너무 이거 진부해, 이거 좀 지루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났을 때 어떤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자식들, 남편들,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또 친한 친구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믿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을 가져요. 사명을 가져요. 그런데 또 있다 보니까 잊어져 버려요. 자, 근데 요나에게 처음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가족은 결코 버려지지 않을 사명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족 중에 구원 안 받은 가족들 정말 전도해야 돼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처음 요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두 번째 요나로 내가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요. 분명히 약속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아직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에 아직 불순종한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죠? 예수님이 다시 해보게 해줍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임하셔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이루어집니다.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결코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사명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시편 40편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에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은 내가 실패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불순종해왔던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근데 우리가 육신이 강하잖아요. 웬만하면 안 부르짖어요. 살짝 그냥 말하다 말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막 기다리고 조금만 더 하는데 이렇게 좀 올라오다 푹 꺼져버리고 올라오다 푹 꺼져버리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이 요나도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깨달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제 구원받고 뭐 하다 보면 조금 변화돼요. 그러니까 조금 변화된 그걸 보고 야, 내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기 전보다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나하고 원래 비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비교하면서 내가 상당히 괜찮아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직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 너무너무 못난 거예요. 아직도 너무너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육신 아직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정말 열심히 살고자 보니까 엄청 변화했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보다 내가 진짜 죄인의 개수다. 그리고요, 아브라함도 나는 작은 자다. 욥은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희한하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분들은 하나같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가 하나 붙는 게 있어요. 주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서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났어요. 그죠? 왜요? 내가 너무 큰 죄인인 거 알아요. 나한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자, 3장 2절 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자,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거기에 철저히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도망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제대로 도망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달려오기 시작하고
자,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어요. 자, 이제 요나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해보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징계를 받고 나서. 예. 자, 우리 삶이 정말 힘든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징계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대단해요. 내 위주로 삽니다. 생각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나예요. 수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왜 다툽니까? 이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육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요. 내 육신을 너무 신뢰하니까 그래요. 아무 신뢰할 가치도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뀐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말 하고 싶어 해요? 안 그래요. 사장에 여러분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때 열받아 해요. 하나님 정말 그들이 회개해버렸어요. 왜? 얼마나 육신적으로 미운지.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 원수들이 회개하니까 열받아요. 네. 지난주 그 한 자매님, 정말 남편이 속을 썩일 대로 썩여갖고 힘들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요. 그 남편은 구원 안 받아야 된다고 했던 분이 있어요. 절대 구원 안 받아야 된다고. 근데 희한하게 교회 나오니까 그 남편이 막 졸르는 거예요.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싫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간증 가운데 하니까 이제 전도인이 그래도 그 말을 하니까 데려오라고 해서 구원 받아버렸어요. 근데 구원 받은 걸 보고 또 화를 내시더라고. 얼마나 미웠는지. 그래서 이해가 돼요, 요나가. 예. 근데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육신이 좀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 딱 붙들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 가족들, 또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과 태도가 바뀌고.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조그마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거,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조그마한 것들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요. 그걸로 미워하고, 그걸로 싫어하고, 실망하고, 막, 예?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자,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동안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다니면서 다 외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골목골목 다 다니진 않을 겁니다. 큰 길로 다니면서 한쪽에서 한쪽까지 또 크게 이렇게 해갖고 3일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이 사람들은 엘리사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이 요나가 이렇게 활동하던 건 엘리야가 BC 797년도에 엘리사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수많은 기적 얘기도 들었죠? 그 윗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요나는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예. 자, 그래서 이 3절 보면 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요나 생각이 이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나 고집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뭘로 바뀌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하는 걸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참된 회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붙들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있다. 계획하신 길이 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온전히 그걸 붙들어낸 거예요. 이게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다시 주는 은총의 기회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별거 있어요, 없어요? 별것 없어요. 근데 가치도 없어요, 그것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진짜 가치 없는 거구나. 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해왔고, 내 고집대로 해왔고, 내가 가졌던 많은 것들,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로 해왔는데, 이게 남는 게 뭐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 앞으로 내가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 이제 내 고집, 내 생각, 내 입장, 이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항상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그리고 또 내 입장을 더 생각하면 막 서운한 거 너무 많죠. 우리가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 내 입장만 생각하면은 참 불평할 게 널려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3장에서 3절이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 말씀을 다시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이 내게 준 또 다른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두 번째 기회를 계속해서 주셔요. 내가 아무리 못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지금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철저히 불순종했던 요나, 2장에서 고난을 통해 그의 눈을, 그의 시선을 하나님이 계속 고치시고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쓰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계속 부딪혀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교훈하실 때, 내게 다가올 때, 부딪힐 때 우리 안에서 한 가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 하나님은 내게 한 번만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번, 3번, 100번, 1000번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4절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5절 보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자, 요나가 회개하라고 막 했어요. 근데 요나가 이제 한쪽으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설마 그들이 회개하진 않겠지. 그런데 웬걸요? 회개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 니느웨 왕에게 전달됩니다. 왕도 막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수르 제국의 최고 통치자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국이 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보면 서쪽에 있었어요. 조그만 나라에 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막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구원 안 받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강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잖아요.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다는 건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회개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보다 낫습니까? 요나보다 나아요. 우리가 누구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보면 야, 저분이 나보다 훨났다. 이제 그런 분들 만날 겁니다. 실제로 그 아수르 역사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섬겼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그게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아수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참 이상했다 그때. 예. 근데 이제 한 세대가 바뀌고 이때 왕과 그 사람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되면서 다시 또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BC 722년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막 완전히 또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후로 한 100여 년 후에 지나면서 철저히 아수르 제국도 그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회개한 게 150년간의 멸망을
유보시킨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줍니까? 40일. 40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 보내요? 40년. 40년.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본격적으로 갈 때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을 참으로 배우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40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기간 40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내일은 또 내일은 두 번째 기회가 있고 1년 후에도 또 두 번째 기회가 있고 두 번째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때 바뀌어야 돼요. 체인지 돼야 돼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변하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바울처럼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like Jesus, 예수님처럼 변하게 해주세요. 처음에 예수님처럼 변하려니까 좀 힘들면 처음 구원받은 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전도했던 그 훌륭한 형제님처럼 그 믿음 좋은 자매님처럼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단계를 높여가면 돼요. 누구처럼. 그러면서 믿음의 상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 구원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 위로 말씀 듣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그분처럼 변하면 큰일 납니다. 맨날 자는 분들, 고개 숙이는 분들, 겸손해서 고개 숙이는 건 좋은데 그런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을 우리는 본받고 그분처럼 내가 변해야겠다. 또 전도 잘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처럼 또 겸손한 형제님, 자매님처럼 계속 내가 변해야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모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9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혹시 우리를 변화시켜 줄지.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줘요. 이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니느웨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자,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들이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옷을 찢었죠? 옷을 찢었어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걸 딱 받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 그 중에 진짜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 진짜 회개했죠. 그리고 실제 바뀌었어요. 진짜 하나님 믿었고요. 그들의 삶이 진짜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다고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건 고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같이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부터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혹 내가 아니면 어쩔까?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죄를 버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입술만의 자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적당하게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 착하잖아. 근데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히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진짜 회개하면 이제 나 어떡해, 나 어찌할꼬. 그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요, 제가 지옥 간다는 거 아니까, 교회는 난 5년 이상 계속 다녔었지만 지옥 간다는 거 아니까 반뿐맛도 없어져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당시에 포도였는데 눈앞에 포도가 있어도요, 눈길이 안 가요. 포도 먹고 지옥 가면 뭐하냐고. 정말 포도가 그때 제가 보통 맛없는 포도도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시커먼 포도가 이렇게 그 알이 엄청 큰 포도가 딱 앞에 있는데요. 저도 그것도 신기했어요. 예.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았나? 한번 또 묵상해 봐야 돼요. 네. 근데 혹 또 이거 하니까 목사님 지금 나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 진짜 구원받은 분도 또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도움돼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내게 좀 성령의 열매 갖고 변화된 게 너무 없다 그럼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혹 내가 아니면 어쩔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이 대전도 집회 같이 듣고 또 더 필요하면 내가 누구 전도하면서 들으면 내가 더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전도하잖아요. 내게 도움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습니까? 참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네. 참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회개하는 장소, 그곳이에요. 회개한 현장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옛날에 영국에서도요, 요한 웨슬레가 복음 전하는데 당시에 런던에 술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국왕이 요한 웨슬레한테 와갖고 무릎을 꿇고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도 맞지만 실제 죄가 없어져요. 또 1900년대 초반에 전반기에 평양에 복음이 딱 이렇게 복음 전해지면서 평양에서도 술집이 다 없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쉽게 말하면 진짜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항상 구원이에요. 나한테 죄를 가해서 지옥에 보내고 벌하고 그런 게 궁극적인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예? 예레미야 예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예레미야 다음에 있죠?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근심거리 많죠? 네. 근심거리가 적은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죄가 가려 있으면 안 돼요. 이 죄 문제.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먼저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셔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거기엔 참된 치료가 있고 참된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복을 끼치사.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네. 그래서 14절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은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이거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아픈지 알게 해주세요. 이 질병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이건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요. 이게 참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질병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고쳐지잖아요. 이것은 참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복을 구해요. 고난의 의미를, 징계의 의미를 전혀 아는 것과 상관없이. 또 우리 신앙사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축복 이전에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분명한 건 복을 끼치사. 그거는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묵상하고 그 의미와 목적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소제와 전제를 올바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영적 예배를 우리가 이제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니느웨가 그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요나서 4장하고 그 전반적인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까지 읽은 것, 공부한 것도 다시 쭉 또 읽어보시고 4장까지 이제 다 읽어오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2장 3장을 통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니느웨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참된 구원을 받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더 붙들고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너무도 불쌍한 그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 시드니에도 죽어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더욱 소리 높여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마음속에 크게 붙들고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